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알세불 논쟁에서 놀라운 말씀들을 행하고 계신 그 현장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탄복하며 외칩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를 잉태한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진정한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길은 결국 심판으로 향하여 가는 망하는 길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며 의심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말인데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더 확실하게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해 놓고 계속 또 더 다른 표적들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다른 표적을 보이라는 말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들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표적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의 사건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답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으로서 메시아됨을 확증해주는 증거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불성실한 요나의 심판 선언에도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요나의 표적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보면서 분해서 울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이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탐복했는데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왕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심판과 구원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심판과 구원의 빛을 지금도 온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구원의 빛과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과 심판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깨닫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